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유주의 이단성이라는 주제 아래 여러 시간 강의를 하였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자유주의 이단성의 이 마지막 부분도 그리고 이제 총 결론도 주님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종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은 이제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강의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이 강의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보수교회가 무엇인지, 보수적인 신학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바로 주님 알게 하기를 원하며 바로 알고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종은 부족한 종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이 말세지만 이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자유주의가 이단이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주님 이 배교를 대적할 수 있고 또 바른 신앙, 보수 신앙이 무엇이고 보수적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이고 보수적인 교회 목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 미천한 종에게 이제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이 마지막 강의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여러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자유주의의 근원이 무엇이고 자유주의의 특징, 기독교와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고 자유주의가 이단이라는 구체적인 예들을 대표적 신학자들의 저서들을 직접 인용하면서 살펴보고 이 자유주의가 오늘 현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물론 저는 아주 지식이 부족해서 제한된 자료들을 가지고 또 목회자로서 이것을 살피는 정도이지만은 그러나 충분한 증거들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의 예들을 많이 들고 우리나라 교회도 약간의 예들을 들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매우 많이 퍼져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보수신앙을 가져야 되고 보수신학을 가져야 되고 또 바른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1973년도라고 생각하는데 총신에 입학할 때에 노회 그런 목사 추천서를 받기 위한 그런 목사 목사 뭐라 그러게 추천하는 그 고시,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볼 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총신을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제 교단이니까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실체하시는 목사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보수신앙을 하기 위해서 보수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근데 보수신학은 저기 고신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보수신학을 하기 위해서 총신을 가야 된다. 맞는 말인데 그러나 제가 미안한 말이지만은 총신 가서 신학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는가 할 때에 글쎄요 좀 회의적입니다. 보수신학을 가르치는 분 한 분 계시긴 하셨는데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분도 그 부친의 사상하고 꼭 일치되는 것 같지 않았고 또 그의 인격성이나 윤리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평판을 가진 분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지만은 그러나 정말 보수신학을 우리가 전수하는 총신이라면 합동측 총신이라면
지금도 그 신학을 잘 계대해야 될 것이지만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질문합니다. 보수신앙이 무엇이고 보수신학이 무엇인지 자유주의의 이단성을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없고, 자유주의가 이단이라는 걸 분명히 안다면 지금 예장 합동 측의 생각처럼 그렇게 자유와 보수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자유적인 교단들하고 교류하고 예장 통합 측하고 심지어 기장 측하고도 교류하는 그런 일이 합동 측이나 고신 측에서 있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지금 그렇지 않은 현실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잘못 보았습니까? 잘못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못 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인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여하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가 이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16번째로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이 윤리의 규범임을 부정합니다. 윤리의 규범,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것이 아주 기본 신조인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 장로, 임직서에게 첫 번째 질문하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이 윤리의 규범임을 부정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만 보십시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인간성, Humanity of God이라고 하는 책, 제가 인용을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은 자유의 은사에 내재한 명령대로 행동할 때 선을 행한다. 자유의 은사에 내재한 명령, 그러니까 자유롭게 행동할 때 선을 행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는 그의 자유에 반대되는 법에 복종할 때 악을 행한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의 자유가 사람의 행위에 대해 지침과 기준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주 묘한 애매한 말이죠. 하나님이 결정을 해주는데 인간의 자유가 있다. 자유인은 하나님의 가장 구체적인 명령에 복종한다. 그래요? 자유인이 복종하든가요? 자유롭게 복종하든가요? 자유롭게 복종 안 하는 일이 훨씬 많은 텐데요. 복종한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통해 사람의 자유가 권위적 형태를 취하고 사람이 직면하고 측정되는 바 그 명령이 확고하게 되기 때문이다. 저는 동의하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의 말은 자유가 자유롭게 행할 때 선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아도 그것이 선이면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어도 그것이 악이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또 그는 그의 책 The Humanity of God 아까 84쪽에 읽고 85쪽에 보면 선악의 문제는 결코 사람이 일련의 규범들로서 하나님의 권위적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대답되지 않는다. 명백히 부정했죠. 선악의 문제는 사람이 일련의 규범들로서의 하나님의 권위적 말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의 교훈이 규범이 아니란 말이죠. 규범들로서 하나님의 권위적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대답되지 않는다. 그럼 그거 하나님의 인용하는 권위적 말씀이 없으면 뭐가 권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선하고 악한 행위들의 법전, 선하고 악한 것에 대한 일종의 잣대로서 사람에게 있거나 자신과 타인들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명백히 성경이 윤리의 규범이라는 걸 부정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까? 예. 잣대가 아니라, 행위의 법전이 아니라 행위의 규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규범이라고 말하는데 말이죠. 디트리히 본회퍼는 윤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윤리학 161쪽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확립된 규범들의 체계가 아니다. 처음부터 확립된 규범이지. 율법은 가감하지 말라, 이대로 지키라고 하는 그거 규범인데 무슨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생활의 각기 다른 상황마다 새롭고 다른 어떤 것이며 그 이유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늘 새롭게 검토해야 하던 상황윤리죠. 그렇게 되면 각기 새로운 상황에서는 다른 그런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니까 그것이 상황윤리지.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가 없다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쫓겨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 윤리학책 244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역사적이며 시간적인 것과 대조된 보편 타당하며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시대 제약적인 역사 제약적인 것이라는 말이죠. 보편 타당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죠. 이것이 윤리의 규범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발언입니까? 이것이 자유주의의 사상입니다. 성경을 결국 부정하게 되면 교리만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 규범인 것도 부정되고 만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정확무호하고 유일한 규범이라는 것은 모든 개신교회의 기본적 공통적 신념입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확무호한 규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의 기본적 공통적 신념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을 사람들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라. 이 말씀이 내 신앙의 그런 사상의 지침이다. 그렇죠? 이 말씀대로 믿어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 탈선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성경의 작은 부분 하나라도 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면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계명이 우리의 행위 기준이 됨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그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전통들을 지키라고 교회에 편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의 윤리적 규범성을 부정하는 것은 명백히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교리를 부정하고 자유주의 전통 교리에서 성경적 교리에서 탈선하는 것도 이단이고 윤리적 규범을 범하고 부정하는 것도 그것도 이단이죠. 성경을 부정하는 이단이죠. 17제로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하는 교회들은 낙태와 안락사를 용납합니다. 낙태와 안락사. 그것은 신학적 변질의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1972년 미 연합감리교회, 미국의 미합중국 대법원이 그런 선언하기 전에 1972년에 미 연합감리교회 UMC United Methodist Church UMC 교단은 낙태가 범죄가 아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 연합 그리스도교회, 감리교회도 그렇고 이 미 연합 그리스도교회는 공식적으로 낙태를 지지하는 교단이고 그 교단은 1991년에는 적극적인 안락사를 지지하고 안락사도 소극적 우리가 영양을 공급하지 않아서 스스로 연약해서 죽게 그냥 버려두는 그것도 잘못이지만 적극적인 안락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편안한 죽음을 죽게 하는 그 안락사 말이죠. 일종의 살인이죠. 그 안락사를 지지하고 자살을 허용하는 최초의 대교단이 되었습니다. 자살도 너무 고통스러우면 자살하시오. 불가피한 자살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 말이니까 그거 잘못이지요. UCC 교회, 연합 그리스도교 United Church of Christ
UCC 교회가 아주 자유주의 교회입니다. 아주 타락한 교회입니다. 아까 UMC, 미연합교, 우리나라의 감리교하고 교류하고 있는 미연합감리교회도 매우 자유주의적입니다. 1986년 미합중국 장로교회, 장로교 한국의 기장, 여장 통합하고 교류하는 교단이죠. 미합중국 장로교, PCUSA, Presbyterian Church of United States of America, PCUSA의 교단은 낙태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재선언했다. 그렇게 86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재선언이니까 그보다 훨씬 전에 벌써 인정했다는 말이지만은 제가 연도를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 86년에 적어도 재선언했다. 낙태 찬성입니다. 그러나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범하는 죄가 아닙니까? 태아는 사람으로 간수되어야 합니다. 첫째, 태아는 아이라고 불립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을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태아를 아이, 브레포스, 차일드, 영어로 child,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태아를 가리킬 때 인칭 대명사가 사용됩니다. 인격이 아니면 그것이죠. 그것. 비인칭은, 이 비인격적인 존재는 그것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는 그 아이라, 그라고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라고 인칭,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 원문에는 본절에 4번 나오는 카. 우리가 히브리어를 아는 목사들은 알죠. 그때 카라고 나오는 인칭어미라고 말하죠. 인칭어미 카. 남성 2인칭 인칭 대명사 어미죠. 카. 여성은 카. 남성 2인칭 인칭 대명사 어미죠. 인칭 대명사가 사용됐다. 태아에게 너라고 그가 아니고, 셋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출생하기 전에 그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를 태어나기 전에, 출생하기 전에 그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신,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부르셨다. 태아도 하나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인격입니다. 넷째, 특히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은 명백히 낙태가 살인임을 증거하는 중요한 구절이죠.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로 25절. 거기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닥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조차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지니라. 다른 해. 자,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우리는 낙태라고 번역했지만은 그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낙태. 히브리어 원어는 그 여자의 아이들이 나왔다. 야차든가 야차 나왔다라는 그냥 말을 썼어요. 옛날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대로 그 여자의 아이들이 나왔으나 이런 표현, 나왔으나. 우리가 NASB 영어 성경은 꽤 직역 성경으로 권위 있다고 여겨지지만은 이 부분은 잘못 번역했습니다. NASB는 우리 말처럼 유산이라고, miscarriage든지 유산이라고 아예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 경우는 NIV 성경을 우리가 보통은 역동적 그 의역 성경이라고 그러죠. Dynamic Equivalence의 원리를 사용하는 그런 번역이라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직역주의가 옳습니다. 그러나 NIV 성경은 잘 번역해서 이 경우만은 조산이라고, premature, 아이를 낳았는데 prematurely, 조산, 아직 미성숙아로 낳았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 여자의 아이들이 나왔으나 그렇게 그냥 번역하면 의미를 부여하면 조산하였으나 그런 뜻입니다. 낙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원어는 슈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산하다는 말이 있고 또 네펠 떨어진다. 우리도 아이 떨어진다 그런 말 하죠. 유산, 낙태라는 말이 네펠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본문 오늘 출애굽기 21장의 본문은 낙태라는 의미가 아니고 유산의 의미가 아니고 조산의 의미다. 그러므로 다른 해가 없으면이라는 구절은 엄마에게나 아이에게나 다 적용된다. 본문을 보면은 죽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조산했는데 그 아이가 만일 조산 아이가 죽으면 그 말이 아이에게 적용해서 죽으면 또 애를 그렇게 조산시켰는데 그 조산 때문에 엄마가 죽으면 그런 말도 되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이에게나 엄마에게 다 적용되는 뜻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조산된 아이가 죽었으면 살인죄가 적용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아는 인간 생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낙태는 분명히 살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또 인간 생명이 임신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의학자들의 일반적인 신념이라고 하죠. 또 유전학적으로도 수정란은 정상적 인간의 특징을 가진다고 하죠. 남성의 그런 유전자 수, 여성 유전자 수가 합친 그런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의 그런 유전자 특징을 가지는 것이 수정란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낙태는 성경적으로, 의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태아 살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시작된 생명을 죽일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아무도 태아를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모친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잉태한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지 자기가 죽일 수 없습니다. 자기 살라고 죽여도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의사는 물론 안 됩니다. 제3자 그 누구도 안 됩니다. 18제로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하는 교회들은 동성애를 용납합니다. 끝에 18번째 문제까지.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를 교리적으로 다 훑고 이제 끝에 윤리적인 것 3가지. 윤리의 규범을 부정하고 낙태와 안락사를 부정하고 용납하고 낙태와 안락사를 용납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용납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하는 교회들은 동성애를 용납합니다. 이것도 신학적 변질의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이죠. 1972년 미 연합 그리스도 교회는 윌리엄 존슨의 안수를 허락했는데 윌리엄 존슨 그는 공공연한 동성애자였습니다. 1980년 이 교단은 연합 그리스도교 UCC 교단은 동성애자들의 목사 사역을 허용하였고 벌써 80년도에 85년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허락하는 공식적인 결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1988년 미국 감독교회 에피스코팔 철치, 우리나라의 성공회라고 하죠. 세계 영국교회의 그런 단체에 속하는 것이 미국 감독의 에피스코팔 철치라고 하는 감독교회, 감독 존 쉘비 스퐁, 우리가 앞에서 그 사상을, 자유주의 사상도 비평했지만은 존 스퐁은 나는 남녀 동성애자들의 짝들에 대한 교회의 축복은 보통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언약식, 축복식이라고 말하죠. 교회의 축복은 불가피하고 옳으며 분명한 선이라고 간주한다. 그의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동성애를 아주 인정하고 축복해야 된다는 거죠. 1990년 그는 쉘비 스퐁 감독은 그는 미국에서 최초로 공공연한 남자 동성애자 신부의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 그가 감독이니까 감독은 신부를 또 임직할 권한이 있죠. 그런 감독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신부를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고 2000년 미 감독교회 올림피아 교구는 동성애자 로버트 테일러 주교의 수석 주교 임명식을 거행했습니다. 감독교회가 이제 아주 동성애를 열어놓았었군요. 2003년 미 뉴햄프셔 주 관구는 미국 감독교회 역사상 최초로 동성애자 진 로빈슨을 주교로 선출했습니다. 주교로 선출했다. 아예 주교로 선출할 때 동성애자인 걸 알면서도 주교로 선출했다. 같은 해 11월 진 로빈슨의 보좌 주교 서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감독교회가 동성애를 이렇게 용납했습니다. 감독교회 큰 교회죠. UCC 교회,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도 큰 교단입니다. 거의 만 교회에 육박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감독교회도 아마 꽤 천교회 되는 교회일 것입니다. 1998년 미 연합감리교회,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는 엄청 크죠. 4만이나 5만 되는 아마 엄청 교회 수가 많은 교회죠. 미 연합감리교회 재판국은 동성애 결혼식을 집례한 일로 고소된 지미 크리치 목사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합감리교회도 열렸군요. 동성애 결혼식 집례했다고 고소를 당한 지미 크리치 목사. 그래서 총회 재판국에 올라왔지만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렇게 우리가 신문 보도가 되어 있고 1998년 240명의 연합감리교 목사들이 98년에 벌써 240명의 연합감리교 목사들이 그들이 요청을 받으면 동성결합을 집례하겠다는 성명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연합감리교가 그 당시에 지금도 아마 그렇겠지만 그렇게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재판국이 벌써 열려버렸고 무죄 판결을 내리고 240명의 목사들이 그것을 성명서에 서명을 하고 우리는 그 동성애 집례하겠다. 동성애 결합 집례하겠다. 결혼식 같은 거죠. 말하자면 서약식이란. 1999년 한 여성 동성애 부부가 미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95명의 연합감리교 목사들에 의해 축복을 받았다.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감리교회도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이만큼 열렸다. 교단이 공식적으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미 많은 목사들이 열렸다. 그거 다 권증해버려야 되는데 권증하지 않고 포용하고 있죠. 1999년 미국 침례교회, 아메리칸 배프티스트 철치 같은데 미국 침례교회에는 동성애자들의 참여를 격려하는 환영하고 찬성하는 침례교인 협회에 속하는 친동성애 그룹 같은데 협회에 속하는 37개의 교회들이 있다. 그렇게 보도된 것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교도 꽤 보수적이지만은 미국 침례 아메리칸 배프티스트 ABC 철치라고 하는 이 교단이 친동성애적인 교회가 37개 적어도 있다. 그 말이죠. 2000년 미 합중국 장로교회를 보십시다. 미 합중국 장로교회 상설재판국은 2000년에 동북부 대외 상설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해 올라온 상소사건을 총회가 다루면서 총회 재판국이 목사의 동성애자 결합식 주례를 인정하며 동성애자 목사 후보생을 인정하는 대외 상설재판국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총회 재판국이 동성애자 결합식 주례를 괜찮다. 그 인정한다. 또 동성애자 목사 후보생도 인정한다. 앞에 대외 재판국이 그렇게 판결하고 다시 불복해서 올라온 총회 재판국이 그 대외 재판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거 정당하다. 이 판입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이 판 이 정도 판이라고. 2001년 미 합중국 장로교회는 동성 커플을 위해 축복 의식을 금하는 헌의안을 기각했고 동성 커플 축복하면 안 돼요 하는 헌의안이 올라왔는데 그를 총회가 기각해버렸고
2011년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남녀가 결혼이나 독신의 경우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교단 헌법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성애자의 임직을 허용하였습니다. 결국은 은근히 문을 다 열어놔 버린 것이죠. 그럼 장로교도 가버렸구나. 장로교.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 그리스도교회, 또 연합 감리교회, 또 감독교회, 그리고 또 침례교회, 미국 침례교회, 또 미합중국 장로교회까지, PCUSA 교회까지. 또 놀라운 것은요, 이거 잘 언급하기 참 부끄러운 건데 1968년에 미국에서 메트로폴리탄 공동체 교회 세계협회라는 것이 조직되었는데, 공동체, 메트로폴리탄 공동 커뮤니티 철치라고 하죠. 보통 공동체 교회.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철치 세계협회라고 불리는 한 교단이 조직되었는데, 그 교단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피난처로 조직된 것입니다. 아예 동성애 교회예요, 말하자면. 동성애자들이 거기에다 모인 교단을 이루었어요. 1997년, 1968년에 조직이 되고 1997년 이 교단이, 놀라운 것은 1997년, 그래서 몇십 년, 68년부터 보면 70, 80, 90이니까 한 30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미국 남캘리포니아 에큐메니컬 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협의체, 연합체죠. 연합체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 동성애 교회가 이제는 30년이 지나니까 정식 회원이 되어버렸어요. 남캘리포니아 에큐메니컬 협의회.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볼 수 있죠. 또 2001년에 가면은 그부터 또 한 3, 4년이 흐른 것입니까? 2001년 이 교단의 그윈 깁보드라고 하는 여자 목사 같은데, 그윈 깁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회협의회 회장이 됐어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이 동성애 교단의 인사인 그윈 깁보드라는 여자가 얼마나 특출한지 캘리포니아 주 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 이 목사들이 정신이 없고, 목사들이 다 미쳤지, 제정신이 아니지. 동성애 교단의 인사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그 협의회는 미친 협의회가 아닙니까? 제정신입니까? 교회입니까? 사탄의 회입니까? 미국 콜로라도주 교회협의회도 이 동성애 교단을 받아들였다. 와, 콜로라도주 교회협의회, 각 주에도 교회협의회가 있죠. 우리 전체 NCC가 있듯이 교회는 또 스테이트의 그런 교회협의회가 있죠. 이 교단을 받아들인 주협의회는 미국 안에서 5개라고 합니다. 주의 협의회 5개 협의회가 이 동성애 교단을 받아들였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깨달아야 되죠. 정신을 차려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운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무슨 이런 전염병이나 팬데믹의 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전염병, 또 모든 경제적인 재앙, 핵 공포 이런 것이 어떻게 없을 것입니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온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미국을 벗어나서 캐나다 보십시다. 1988년 캐나다 연합교회는 아주 일찍부터 자유주의 교회죠. 캐나다 연합교회가 우리나라에 자유주의를 심어줬죠. 스코트 선교사, 서고도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자유주의가 들어왔죠. 캐나다 연합교회는 캐나다에서 최초로 1988년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를 합법화하였고, 자유주의 교단이니까 동성애자가 목사까지 안수되는 것이 합법화, 1988년에. 1992년 그 교단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회는 공공연한 동성애자 팀 스티븐슨을 목사로 안수했습니다. 2001년
캐나다 성공회, 캐나다에는 성공회가 있는데 거기도 영국교회 앵글리칸 철치죠. 성공회 뉴 웨스트민스터 관구는 동성애 결합을 축복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하라 이제 동성애 결혼식. 영국을 가봅시다. 1997년 영국 연합개혁교회, 영국의 연합개혁교회가 있는 모양인데 연합개혁교회는 동성애자들을 그 청빙된 교회 목사로 받아들이기로 동의했다. 그렇게 신문 보도가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제가 이게 자료들 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 근거 자료들을 다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올라가서 PDF 파일 열어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호주 한 가지만 보세요. 2003년 호주 연합교회, 호주는 허승길 교수 우리 고신의 신대 원장 하셨던 허승길 교수가 호주에서 오래 계셨지요. 그게 호주의 상황을 알아서 언제 한번 글을 쓴 그 글 같습니다. 기독교보에 2003년에 실린 글 보니까 호주 연합교회는 동성애자 목사 임직을 결의했다. 2003년에. 그래서 23년이나 20년이나 흘렀으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더 됐는지. 제가 이 정도 자료만 하더라도 동성애가 오늘 현대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니 대교단들의, 미국의 대교단들의, 영국과 캐나다와 호주까지 이 교단들의.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 안에 동성애를 용납하는 경향은 현대교회의 배교의 한 증거일 뿐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가증한 죄로 여깁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 동성애를 말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 성의 경우이며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사사시대의 기브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사사기 거기도 19장인가 되겠죠. 사사기 19장. 그러나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큰 죄악입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연합케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동성애 할 바에는 뭐 하려고 남자 여자를 만드십니까? 남자들 둘을 만들든지 하지.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위반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고 동성애를 그렇게 허용하고 또 동성애가 만연한 소돔 고모라. 또 사사시대의 기브아와 베냐민 지파 전체는 거의 전멸되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아니었습니까? 율법은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행위, 특히 동성간 성행위를 가증한 죄로 간주합니다. 결혼을 벗어난 결혼 외에, 결혼 관계 외에 그런 모든 외도를 다 정죄하지만은 동성간의 성행위도 가증한 죄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신명기 23장 17절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미동이 바로 동성애자죠. 예쁜 남자라고 표현했는데 미동, 네. 동성애자입니다. 열왕시대에도 남색은 큰 죄악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남색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성경의 용어는 동성애입니다. 바로 동성애. 열왕기상 14장 24절, 15장 12절, 22장 46절, 열왕기하 23장 7절 등에 나와 있는 남색이 바로 동성애. 동성애 죄에 대한 형벌은 성경에 의하면 사형이지요.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남자 동성애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여 회개하십시오. 동성애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동성애 죄에 빠진 자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동성애는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약 성경도 동성애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큰 죄로 간주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유로 쓰며 여자들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매춘이나 또 잘못된 동성애나 그런 데 떨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듯하며 정상적인 남녀관계, 결혼관계가 아니고 남자끼리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성애죠.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도 동성애가 만연할 때에 벌을 내리신 거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를 쓴 그 시대에,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남자 동성애, 여자 동성애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동성애는 요즘 소도마이트, 그렇죠? 남자 동성애, 여자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레즈비안이라고 하던가요? 다 있었습니다. 정죄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탐색이 바로 남색의 상대가 되는 자를 탐색, 아까 미동 같은 자입니다. 남색의 상대자, 또 남색하는 자, 남자 동성애자, 탐색, 남색, 이게 다 동성애입니다. 동성애하는 남자 역할이든지 여자 역할이든지 다 그것이 동성애입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구약도 신약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XQ28 유전자나 일란선 쌍둥이의 예를 들어 동성애가 유전적이라고 주장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이것이 이태희 씨가 쓴 세계관 전쟁이라는 두란노에서 2016년에 나온 책의 114쪽부터 117쪽에 보니까 전문적으로 그 내용을 잘 소개했더라고요.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동성애와 에이즈라는 거 알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가 아주 심각한 현대의 그런 재앙적인 그런 어떤 질병이죠. 그런 에이즈와 연관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에이즈가 남자 동성애자들을 통해 많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많이 드러난 증거고 많은 그런 자료들이 있고 또 1985년에 타임즈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신문이 있죠. 정기 간행물 타임즈 8월 12일자에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죠. 에이즈는 동성애의 죄악에 대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벌이며 시대적 재앙이라고 보입니다. 결론을 우리가 맺읍시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의 강의의 결론을 잠깐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마칩시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이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전문적인 신학의 깊은 연구를 하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신학 교수가 사실 아닙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로 28년 동안 아니 그 이상 목사로서 그렇게 공부한 7, 8년에 미국에서 공부한 거 빼고는 목회자로서 주로 많이 지났습니다. 여기 합정동 교회에 와서도 28년 동안 목사로서 늘 설교 거의 11번 설교를 하느라고 바삐 지나는 목사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조금 정리하느라고 해서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제가 신학교에서 배워보지 못한, 제가 종신에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종신에서 누가 자세하게 자유주의 신학은 이렇게 이래서 이단입니다.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한 분이 조금 그 비슷한 것을 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지금도 아마 총신에서 제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시는 제대로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현대신학을 강의하는 교수들, 또 조직신학을 강의하는 교수들, 역사신학도 현대 역사를 가르치는, 현대사를 가르치는, 현대교회사를 가르치는 분들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이 큽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근본 교리를 부정하니까 이단이다.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그 증거를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정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고, 네 번째 창조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속성을 부정하고,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신성 부정하는 거죠. 일곱째, 예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부정하고,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부정하고, 처음부터 자유주의는 그렇게 시작했죠. 기적 부정으로. 아홉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적 대속을 부정하고, 복음의 핵심인 형벌적 대속. 우리가 대속이라는 말은 속상, propitiation, 속상, 유화, 뭡니까? 속상, expiation, 또 유화, propitiation, 그리고 구속, redemption, 그리고 화목, reconciliation. 이 네 단어가 핵심인데, 거기에 형벌적 속성의 대속이라는 이 개념, 곧 속상과 유화의 핵심이 되는 이 사실을 부정한다. 열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부활의 역사성, 빈 무덤을 부정하는 것이요. 11번째, 보편 구원론적 경향을 가지고, 즉 악인들의 멸망을 결국 부정하는 경향이죠. 보편 구원은 다 결국 구원받는다, 악한 자도 구원받는다는 결국 말이 되니까 이거 아니죠. 비성경적이죠. 이단이죠. 12번째, 사람의 영혼의 불멸성을 부정하고, 영혼 불멸을 부정하면 거긴 심판도 부활도 없지. 13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14번째,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고, 사도신경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15번째, 마지막 심판과 지옥을 부정하고, 16번째, 오늘 생각한 대로 성경이 윤리적 규범임을 부정하고, 17번째, 낙태와 안락사를 용납하고, 18번째, 동성애를 용납하고. 자, 이러니까 확실히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이다. 현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무서운 이단 사상이다. 통일교나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고, 통일교도 문제고 신천지도 문제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문제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다. 뭐 신천지 대책을 세운다면서 자유주의 교단 기감 기장 다 손에 손을 잡고, 또 무슨 교회 윤리적 갱신을 한다고 교회 갱신협의회 같은 걸 만들면서 기장하고 같이 기감하고 다 손에 손을 잡고 한다고요. 정신없는 정신없는 일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갱신을 원한다면 먼저 신학적인 갱신부터 하시오. 기장과 기감과 예장 통합의 문제부터 벌써 깨닫고 시작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모든 갱신운동, 그거 다 허상입니다. 허상입니다. 허상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그거 매우 결함이 큰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무서운 이단입니다. 이런 사상이 이단이 아니면 무엇이 이단이겠습니까? 자유주의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계에 깊이 들어와 교회들을 부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먼저 부패되었고, 유럽의 교회들, 제 동서가 유럽의 게팅겐인가? 게팅겐에서 여러 해, 아마 8년 이상 있었는가? 여러 해 있으면서 어느 날 전화 와서, 형님, 이 사람들은 전부 마귀 새끼들 같아요. 마귀 새끼들 같아요. 유럽에는 바르트가 보수라 바르트도 배척을 하는 정도이니까 그들의 신학적인 지금 현 주소가 어느 정도 가 있는지 짐작은 되죠. 유럽에, 독일에 유력한 그런 유명한 대학들 많은데, 다 마귀의 소굴들 같이 일찍 부패되고, 미국 교회를 부패시킨 것이 바로 독일 교회, 유럽의 교회들이 부패시킨 것이고, 미국의 교회들은 20세기 초에 그 뒤를 따랐습니다. 20세기 초부터 부패됐습니다. 19세기 말에 그런 영향이 있었으나 그래도 배척됐죠. 찰스 브릭스의 사건이나 이런 현대 미국 교회사를 보면 배척을 받았고, 그러나 이제 20세기 초에는 그들이 우세됐습니다. 20세기 1920년대 들어오면은 기독교와 근본주의와 또 이런 그런 자유주의, 현대주의라고 하는 근본주의와 현대주의의 싸움에서 제가 이 강의 처음에 얘기했죠. 결국은 그 현대주의가 이깁니다. 그래서 교단들이 다 자유화되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미국의 교회들은 유럽 교회를 따랐고 오늘날 전 세계의 역사적 대교단들의 대다수는 자유주의적 교단이 되었거나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교단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미국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아마 꽤 보수적입니다. 아마 절반가량은 아직도 보수이고 절반 이상인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나라도 상당히 저는 작용됐습니다. 감리교가 벌써 우리나라의 큰 교단 아닙니까? 예.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감 측 자유주의 교단입니다. 또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 자유주의 교단입니다. 일찍부터 처음부터 자유주의 노선을 표방한 교단입니다. 기장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1950년대에 그리고 장로교 안에서 김재준 자유주의 사상을 총회가 권징한 것이 아닙니까? 총회가 경기노회한테 권징하라고 해도 권징을 안 하니까 그 다음 해에 총회가 직권으로 총회에서 권징해서 권징한 것이 그래서 나간 그 사람들이 김재준 두둔하고 나간 데가 기장 측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신학교 측이죠. 기장 측. 지금 한국신학대학이 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유주의입니다. 기장은. 그리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변해지지 않은. 기감은 일찍 1930년대에 벌써 그들이 희년 행사할 때에 아빙돈 주석 번역했습니다. IDB라는 그런 주석 또 사전들. 그것이 자유주의 사전, 자유주의 주석입니다. 그러니 일찍부터 자유주의입니다. 지금 자유주의가 아니고.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제가 통합측도 자유화됐다는 증거를 좀 많이 경험적으로 제시를 했죠. 그때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끝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죠. 내가 신학생이 쓴 논문 결론에 우리는 신정통주의다. 그러나 계속 표류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제가 소개했어요. 또 현재 그 교단 통합측 광나루 신학교 장로회 신학대학의 김명용 교수의 그런 책과 그 입장도 얘기했어요. 그런 신정통주의 칼 마르트나 쉐치 다드나 라이언 리버 같은 그런 사상을 그것이 오늘 시대의 개혁주의의 패러다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유주의지 그것이. 교리를 가르친다는 조이신학 교수가 그런 사상 가지면 됩니까? 그러면서도 총장이 우리는 신정통 아니라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재정이 똑바로 보십시오. 당신 교단이 신정통이 아니면은 그러면 이종성 박사가 신정통이 아니란 말입니까? 한철아 박사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한철아 박사 아직도 살아계신지 제가 모르지만은 한철아 박사가 아마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도 신복음주의지만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설립자인 한철아가 광나루를 가르치면서 신정통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통합이 넓어져 있습니다. 자유화, 절반 이상 자유화됐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일찍부터 그렇게 보여요. 최기은 목사, 합동측의 기독신보, 옛날에 기독신문전의 기독신보의 주필이었던 분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침례교회나 성결교회 등의 그 외의 교단들도 침례교도 기침 있죠. 기침, 기독교 침례, 대전침신 말이죠. 성결교도 기성, 여기 소사에 있는 소사입니까? 부천에 있는 그런 그 성결교 서울신학대학인가 거기 기성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포용하는 자유주의로 완전히 됐는지는 몰라도 기성이 있고 예성이 있잖아요. 예성같이 예성 김웅조 박사나 또 누군가 여기 또 그런 분들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기성은 좀 자유적인 사람들이고 우리가 기장 예장처럼 성결교도 기성 예성 그랬어요. 또 침례교도 기침 기독교 침례교하고 또 거기는 예침은 없지만은 성서 침례교회나 독립 침례교회들이 있어요. 그거는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라고 보이죠. 자, 이런 교단들도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현대교회는 교리적으로 심히 배교적일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심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낙태와
안락사를 용납하고 오늘 생각한 대로 심지어 앞에서 비교적 자세히 너무 자세히 다룬 것 같아서 오늘 많이 줄여서 요점만 교단적으로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 감리교회, 또 연합 감독교회, 또 미국 침례교회, 그리고 또 장로교회까지 미합중국 장로교회 자세히 좀 살펴본 바지만 동성애까지 용납한다. 동성애 목사들이 나오는 시대가 됐다. 동성애 교단을 용납하고 있다. 그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심히 가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른 믿음은 거룩한 삶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거룩함이 없이 기독교를 논한다고요? 교리를 논한다고요? 목사가 된다고요? 집어치우십시오. 집어치우십시오. 그런 목사가 될 바에는 나가서 땅을 파시오. 땅을 팔아. 장사를 하시오. 땅 팔고 장사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성실한 것이요. 택시 운전을 하시오. 그 사람들이 훨씬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동성애 목사를 한다고 집어치우시오. 이 악한 자들아. 그러나 교회들의 이런 교리적 배교와 윤리적 부패의 현상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바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도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교, 아포스타시 진리에서 변절되고 이탈하고 나가는 정통교회, 역사적 기독교 신앙, 성경적 기독교 교리 체계에서 이탈해 나가는 자유주의 신학, 모든 배교적인 일들. 정통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이 명백히 이단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자유주의자들을 제명출교하고 여러분들이 바른 교회가 되려면 제명출교하시오. 그들과 교제치 말아야 하고 제발 합동 측, 고신 측 인사들 정신 차리시오. 당신 교단들 안에 자유주의자들이 있으면은 서철원 교수는 총신을 가리면서 이미 배도의 징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안에서 뭘 봤길래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도 합동 측이나 고신 안에 잘못된 자들이 있으면 전에 이성구 교수처럼 고신에 권징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교단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 패거리들이 그 지지하는 자들이 많은 것 같으니 고신도 정신 차리시오. 이단을 제외하지 못한다면 되겠소 그래가지고 바로 배격하고 제명출교하고 교제치 말아야 되는데 합동측이 정신이 없어서 배교의 징조가 있다. 또 배교되어 있는 통합측하고 아무 문제없이 교류를 하고 있다. 정신을 차리시오. 합동 고신 사랑하는 교단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요. 정신을 차리시오. 교제치 말아야 되고 그들을 용납하는 자들도 책망하고 그런 자들과도 교제를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을 해도 깨닫지 못하면 교제를 끊으시오. 그들과 교제를 끊으시오. 성경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유다서 3절에 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디도서 3장 10절에 요한 2서 10절 11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정통교리 성육신의 교리 여기는 말하지만 성육신의 교리뿐이겠습니까? 성경의 분명한 정통 진리 교리를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어떻게 그들과 더불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들과 같이 무슨 노회를 하고 그들과 같이 무슨 또 친교회 모임을 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한다는 것입니까? 정신을 차리시오. 목사들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가서 강투를 하나 쓰려고 연합활동하시오. 거기서 회장되면 뭐가 좋다고 그것이 그렇게 자랑이요. 그 명예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줄 아시오 것이. 그런 연합활동에서 감투 하나 쓰고 그런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아시오.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구분하고 버릴 것을 더러운 것에 참여치 말고 악한 일에 참여치 마시오. 자유주의 신학을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심히 부족한 종이 이제도 이 강의를 마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강의를 마칩니다. 부디 이 강의를 함께 나눈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 사랑하는 종들, 산당하는 모든 교회 직분자들, 또 우리 젊은 형제들, 지식 있는 모든 자들, 주님 다 사랑하셔서 바로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주여 분명히 붙들고 바른 교리 사상에 굳게 서고 성경 옛길 바른 길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성경적 기독교 교리 체계를 분명히 붙들고 또 시대를 분별하여 자유주의 사상이 이단인 것을 분별하고 큰일 났구나.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니 이것을 배격하고 보수 교회를 세우고 보수 신앙을 지키고 자유주의자들과의 교제를 끊고 우리가 책망할 것을 책망하고 또 바로 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자유주의 교단에 속한 자들이 다 깨닫고 떠나야 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 고칠 것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목사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또 평신도들 일반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젊은 교역자들 젊은 주님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서 보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보수 교단들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 바르게 나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배교에 떼지만은 그러나 신옷 입은 무리들이 처처에 있게 하시고 바른 교회들이 처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구합니다. 감사하며 이 강의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